신명기 7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요. 7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12절)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너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전멸시키고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7장에서는 율법을 지킬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뭔가?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항상 하나님의 교육에 있어서는 늘 동기와 이유를 정확하게 밝힌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첫째는 가나안 땅을 주었기 때문에. 땅 준 사건이 단순히 땅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이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 예? 보통은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무슨 생각이 나요? 평당. 예? 기름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건 현상적인 얘기고 근본적인 건 뭐예요? 열조와 언약한 땅이기 때문에. 열조와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이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율법을 잘 뭐해라? 자손 대대로 보존해라 이 말입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원래는 가나안 땅 원주민이 있었죠. 땅 주인이 있었고. 근데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뭔가? 넘겨준 모든 민족을 너는 뭐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뭐 해라? 전멸시켜라. 하나님은 잔인한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 땅을 정복해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이좋게. 친화적으로.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시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뭐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회 질서, 뭐 인간의 어떤 정,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은 그 시대의 배경에 있었을 때의 정서를 이해해야 된다. 그 당시는 전쟁에서 치르면은 막 모든 것, 우리 옛날 고대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인디안 어느 부족이 비부족을 정복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이잖아, 다.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주인공의 아들이, 어린 생명이, 살아나서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고. 그 영화 뭐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전멸하라 그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다신주의를 배격해 나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초등학생들 아까 잠깐 보니까는 뭐 기독교와 유대교, 뭐 기독교와 또 뭐 이슬람교, 뭐 기독교와 유교 뭐 이런 얘기 해놓고 나서 뭐 선생님이 뭐 질문해놓은 거 애들이 쓴 걸 봤더니 어떤 친구는 뭐 유교가 제일 좋다. 뭐 유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거 같아. 뭐 유교가 좋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어떻다 뭐 이렇게 다른 신들을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대학생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전부 다신주의에 다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신,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뭔가? 인간의 본능,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인간이 신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전부 내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그런 열망, 그게 바로 신이에요, 신. 그걸 표현하기를 구약 때는 뭐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고 큰 바위를 만들고 갓바위도 뭐예요, 갓바위도. 예. 멀쩡한 바위에다가 뭐 갓 씌워놓은 부처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게 다 뭐예요? 네. 빌면은 욕구 충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사상이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거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그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가갖고 뭐 사람 죽이고 40년 동안 피해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돌멩이 맞아 죽죠.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쭈삣쭈삣 가가지고 말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첫말을 꺼내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들을 해방시켜 준다 그랬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묻는다 그랬어요? 이름이 뭐냐? 그 말은 뭡니까? 신들이 지금 다양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농사 잘 되게 해주고 자식 잘 놓게 해주고 병 안 들게 해주고 결혼 잘 가게 해주고 뭐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신은 이름이 뭐냐 이 말이지.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I am that I am이라고 얘기해라. 나는 존재 그 자체다.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이고 모든 잡신들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지만은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그 자체이다. 어리석은 중생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나는 그동안 전능자로 엘로힘으로 나타났지만은 열조와 언약을 세우고 창조주로서 전능자의 능력만 보여주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뭐로? 야훼로 나타나겠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내가 보여주겠다. 그냥 보이지는 않아도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성취,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장하는 신이 어디가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다 속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계시적 관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놔두면은 전부 우상 다 숭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다 진멸시키라. 그게 나오잖아요. 너는 그 민족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전멸시키고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만히 보니까 이웃집 잘 되는 거 보니까 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신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종교성입니다. 타고난 종교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라고 말해주고 두 번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인해 베풀 것을 지금 했죠. 인해 베풀 것. 가나안 땅 준 것. 두 번째가 지금 읽어드린 것. 인해를 베풀어서 땅을 정복하게 해줄 것이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세 번째는 8장 7장 17절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고 말할 수도 있으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유대 자손에게 주실 것이 약속했다, 약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약속했으니까 지금 이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본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 기억이 나면은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전능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정말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전능자, 그 전능자가 발견이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당당해지는 거죠. 애기들 보세요. 아빠가 뒤에서 보고 있을 때하고 아빠가 없을 때하고 보십시오. 우리 애기들 꼬마들도 딱 펴나요. 아버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찾아볼 필요 없어. 애기들 표정 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 없으면 애기들이 이게 조금 이렇게 행동 반경이 작아져요. 예. 그리고 자꾸 이렇게 주위를 살피고 조금만 톡 건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울먹거리려고 그러고. 근데 아빠가 있으면은 예. 왔다 갔다 뭐 개도 막 건드리고. 예. 왜? 아버지가 힘 있는 아버지가 지금 내 뒤에 뭐 하니까? 있으니까. 아버지 기억나고 아버지 모르면은 두려워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그게 깨달아 믿어 기억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사울 좋아가지고 사울 왕 세워놓고서는 막 찬양을 하고 모여있어 봤던들 막상 전쟁 치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는 왕이 아니에요. 왜? 이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베냐민 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지요. 백성이 다 따르면 뭐합니까? 마지막 가서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사울과 1대1로 붙어야 될 상황이 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가지고 골리앗 하나 앞에서 주눅들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자기의 멘토를 여호와로 삼은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니. 돌 하나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돌 하나 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전쟁 치르는 것도 무슨 뭐 대단한 전술은 없습니다. 성 돌게 만드는 거예요. 성 돌게. 하나님은 돌리는 걸 좋아하시나 봐. 예? 광야도 돌리고 하더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 어떻게 해요? 돌아라 이거야. 예. 여호와 기억나면은 당당해지고 생각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죽을까 봐. 망할까 봐. 어떻게 잘못될까 봐. 예.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전도서 기자가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노동자는 밤에 잠을 어떻게 자요? 머리만 대면은 어떻게 해요? 뭐가 없으니까? 부자는 요새 그 드라마나 보니까는 고리대금 업자는 아줌마 하나 나오더만. 얼마나 표독스럽고, 그 재산 지키려고 사람을 또 죽이고. 왜? 자기가 두려우니까 지금 상대를 자꾸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안하죠. 그래도 여러분은 돈 많고 어떤 게 낫겠어요? 돈 많고 두려워하는 게 낫지. 돈 많으면 뭐예요? 정신분열돼 버리면 끝인데. 마음의 편안이 돈도 왜 갖고 싶은가? 돈 갖고 싶으면 돈이 있으면 뭐 하게 되니까? 행복하다고 생각이 하니까 자꾸 돈 하는 건데 돈이 있어 봐요. 정말 돈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가? 그거 아닌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근본이에요. 근본. 행복의 근원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기억나면은 당당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도대체 모든 것들이 다 불만이고 불신이에요. 뭐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을 봐도 곡해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좋지 않은 각도로 볼 수밖에 없고 부정적이고 왜?
아니, 제대로 믿을 만한 걸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마음을 다 맡기고 믿을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하다가 그거 찾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용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힘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거예요. 다윗은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 하나님 정말 기억하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와 언약을 세우시더니 언약대로 모든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신실하신 여호와에 대한 확증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통일되니까 그 다음에는 갈등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누구 하나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너무도 분명하니까 주눅들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고 전전긍긍할 것도 없고 그건 자만이 아니에요. 자만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게 자만이고 용기는 뭔가 자긍심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는데 그게 믿어지니까 두려움 없이 사는 거 그게 용기 있게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있다고 자만하며 사는 거나 지금 없으니까 있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나 똑같은 불신앙이에요. 잘하면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잘해보려고 열심히 내는 거나 자기의 힘과 능으로 얻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고만장하며 사는 것이나 똑같이 불신앙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시는 것이라고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25절에 가서 보니까는 결국은 너희가 들어가서는 반드시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라버리라. 계속해서 그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욕구 충족의 대상물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 정리해라 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는 그 역겨운 것을 너희 집에 끌어들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것과 같이 망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매우 혐오스럽게 여기고 역겨워하여라. 이는 진멸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8장에 가서는 율법을 백성이 삼가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주의해야 될 일이 뭔가, 1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건 순서 바뀐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고 잘 살게 될 때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의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라 그 말입니다. 이건 너무도 맞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불신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열조와 율법을 범했지만 율법보다 430년 먼저 세운 하나님의 은혜 언약 때문에 이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로 여기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조와 세운 언약대로 이 땅을 정복해서 살게 될 그때에 너희는 율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2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려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 갖고 살게 될 때에
뭘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40년 광야의 길을 뭐 해라? 기억해라. 광야길,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걸어왔는지 기억해라. 역사 해석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서 해석을 제대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과거에 대한 원망하지 않고 오늘 현실에 대한 불만하지 않고 과거와 현실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절대 역사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40년 길을 걷게 했다. 그러니까 왜 40년 동안 돌리고 돌렸는가? 왜요? 뭐 하시려고? 시험이라는 건 훈련하는 겁니다. 무슨 훈련? 무슨 훈련이에요? 전혀 우리는 잘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무슨 명분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겁니까? 타락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그게 타락이에요. 죄란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하겠다는 거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치를 내가 안 가려워도 누가 가려워줍니까? 하나님이 가려워준다니까. 근데 먼저 자기가 해보겠다고. 왜? 그런 열매,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먹어서 자기가 지금 마치 섭리의 주체인 양, 자기가 마치 심판주인 양,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이게 지금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해보겠다고 지금 막 무화과로 옷을 만들어 입어봤댔자 제대로 수치가 가려워지지 않지요. 그 죄의 싹스를 가리우려면은 가죽옷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리워줍니다.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것인데, 그 땅 정복하게 해준다 그래도 정탐꾼 10명 보내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못한다. 누가 자기들 보고 하라 그랬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지금 혹독한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뭔가? 타락한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가지지 않도록.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옷 한 벌 가지고 걸었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 10km만 걸어보십시오. 발에 물집 생깁니다. 근데 40년을 맨 땅을 걸어도 발에 어떻게 해요? 물집 생기지 않도록.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어려움 주시는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야 알지요? 아니에요. 그거 알면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과 초조함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아직도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느껴지고 두려워지고 초조함이 생기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성도 지켜지고 세워지는 것이지. 솔로몬이 그 말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면 뭐 합니까? 정성함이 잠 안 자고 지키면 뭐 해요? 어떤 친구가 장례식 가서 신발을 잊어버렸대. 이 신발이 막 250만 원인가 300만 원짜리래. 그래갖고는 장례식 들어가면서부터 앉아서 계속 신발만 보고 있었대요. 1시간 반 동안. 5분 잠깐 돌리고 나오니까 신발이 없어졌대. 실감 나서 웃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 잠언서에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해도 결국은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제 친구 하나가 지금도 투병해서 아마 살아야 한두 달밖에 못 살 것 같은데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문자를 보내왔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그거 믿어지면 편안하죠. 안 믿어지면 나는 죽어도 살아야 된다. 그건 말이 이상한 말이죠. 죽으면 죽어야지 왜 죽어도 살아야 돼.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꾸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광야의 교회라고 이름 안 진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동산교회. 광야의 교회 하면 더 세게 훈련받는 거예요. (40년) 인도하셨던 이유가 돌리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시험하고 낮추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명령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 안 지키는 거예요. 3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춥고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이 뭐 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예요? 만나. 이때는 만나라도 먹어야 살아요. 다른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먹는 것으로 이들을 시험했는가? 우리는 지금도 무엇으로 사는 줄 압니까? 사람이 뭐로 사는 줄 알아요? 채소와 과일과 고기와 현미. 이걸 잘 섞어 먹어야 몸이 어떻게 돼요? 그건 육체예요, 육체. 아무리 육체에 좋은 게 들어가도 여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몸에 유익한 성분이 들어와도 여기가 근심, 걱정, 불안, 분노, 증오, 미움으로 자리하고 있으면은 그 좋은 음식의 성분이 뭐로 바뀐다고요? 독으로 바뀌는. 의사 선생님 그 얘기 하대? 독으로 바뀐다. 그게 악성이에요, 악성. 탈악성, 악성. 사람은 정말 참 인간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영혼의 충족을 얻어보려고 육체의 유익을 추구해 본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 다 해봐도 끝이 나요, 안 나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아도 나는 뭐하다? 행복합니다가 아니고 뭐예요? 불행합니다. 공허합니다. 허탈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려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뭘 구해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의와 평강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은 정신이 충족돼야 사는 겁니다. 정신이 충족돼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만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긍정적인 해석이 떨어져야 만족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만족감이라야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존재 확증이라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만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확고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거기에 우리의 욕망을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되는 만큼 만족도는 높아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족도 높아지니까 만족한 마음에 이게 평화지요. 이 마음 속에는 미움도 사라지고 누구 미워할 마음도 분노할 마음도
막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다 사라지게 돼요. 왜?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사랑에 만족한 아내 짜증 부리지 않지요. 부모의 사랑에 만족한 자녀들 징징거리지 않지요.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 그래서 사람은 이런 수평적 관계, 인간끼리에서 얻어지는 만족은 전부 이용가치입니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만족에 의한 행복감, 그게 있어야 남을 사랑할 마음도 생기고, 그게 이웃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이 되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복잡하고 괴롭고 불안한데 뭘 이웃을 사랑하고 할 게 뭐 있어요? 눈에 포착되는 것마다 다 대적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남 잘 되는 것도 신경질 나고 뭐든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때 명약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말씀 들으면은 다 생각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안 들으면은 낙심하고 불안해지고 불만 생기고 불행해지지만 말씀 들으면은 긍정적 의미 부여 다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행복하니까 생기발랄해지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해맑게 삽시다. 이양 훈련받는 거 훈련받으면서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를. 의미 모르고 훈련받으니까 40년 훈련 받아도 어떻게 해요? 맨 그 모양이지. 40년 훈련 받아도. 지혜자는 한 몇 년 인생 살면서 한두 번 딱 겪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흔들림 없지요. 길이 뻔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그래서 미리 알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의 힘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40년을 돌게 했다.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명령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정 얘기하잖아요. 작정. 만사, 영원한 세계에서 세우신 작정, 그걸 피조세계에 알려준 것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은 전제가 뭔가 반드시 성취해요. 그러니까 언약도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알고 당신이 세워놓은 뜻대로 일직선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깨 부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불평, 불만 없이 오늘 주어진 여건 인정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삶, 여호와 경외하는 즐겁고 기쁨, 여호와를 깨닫는 만큼 주어지는 만족과 행복,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란 말이죠. (7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것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내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 그 사해바다 밑에는요, 1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지하 자원이 지금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경제 관료들은 빨리 이 사회가 마르기를 기다리고 자연환경자들은 마르지 않기를 기다리는데
그것도 또 주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를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마르게. 지금 막 굉장히 말라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 밑에 엄청난 지하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 신앙생활이라는 걸 뭐예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즐겁게 뭐예요? 즐겁게 먹고 마시며 뭐 하며 사는 거예요? 선한 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왜? 만족하니까 즐거움이 나오죠. 즐겁게 열심히 먹고 마시며 육체에 힘쓰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무슨 일 하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선한 일 아니에요. 선한 일. 즐겁게 먹고 마시며 선한 일 하며 사는 거 언제까지? 얼마나 좋아요. 세상 일이야 다 나이 되면 정년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정년도 빨리 오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막 일거리가 없어가 우울증이 걸리고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왜 일거리가 없어요? 그것도 가장 고상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 이제 이번 주일날, 월요일날 송리산 가면 이제 신문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협력기구, 지소, 분소, 모집 다 나옵니다. 하시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십시오. 누가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종신토록. 지금도 물론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번 거 연보해서 함께 교회를 꾸려나가는 이것도 선한 일입니다. 근데 가치를 못 두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월사금 내듯이 월사금 낸다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띵가 먹고 싶고. 선한 일이라니까, 선한 일. 늘 말씀드리잖아요. 동영상 찍는 일이 저게 무슨 일이에요?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일입니까? 물론 기술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한 일이니까 그 일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여기지지 않고 이거 그냥 내가 뭐 직분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다. 목사 눈치 보고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재미없고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 현 제도가 즐겁지 않은데도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이거 하나씩 이제 바꿔보자는 거 아닙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또 세상 살면서 얼굴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본인이 신앙 양심 따라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지금 즐겁지 못하게 사는 걸 누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안 해도 된다는데,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진리 말씀 깨달으면은, 선한 가치 무엇인 줄 알면은, 벌써 토요일날 음식 장만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즐겁죠. 왜? 그게 선한 일이니까. 그런 마음 안 들면은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 먹는 거 다 추려가지고 주일날 교회할 때 갔다 갖고는 청소하듯이 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온다면 참 답답할 일이지. 그런 음식을 가져와서 답답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 자체가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면서 그것이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모르고 순번이 돌아오니까 해야 되고 집사니까 해야 되고 구역장이니까 해야 된다면은 피곤한 일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즐겁게 사십시다. 여러분들 누가 제재하거나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뭐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즐겁게 사시자 말입니다. 요새 너무 막 체제개혁 때문에 너무 막 극단, 하기 싫은 사람 이 기회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기 싫어도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된다 나왔는데, 어이구, 지소 분소 보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네?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요. 자유를 보장해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나오는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힘들게 사시냐 그 말이죠. 깨달으면은 아는 것 믿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제 자랑을 한 게, 저는 지금도 토요일쯤 되면 벌써 내일 무슨 강의 어떻게 할 것이다 앉아서 생각해보고 아침에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어요. 20년쯤 되면 그 말이 그 말인데, 아직도 저는 항상 새로우니까 참 은혜지요. 그리고 살자 말입니다. 여기 지금 구약 백성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18절 중요한 말씀이지요. 내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남북이 분열되어지면서 남북이 다 같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도 망하고 남쪽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로가 주어지니까, 풍요로우니까 여호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잘 될 때, 풍요로울 때 여호와 잊어버리는 거. 그 왜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풍요로움 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북보다 훨씬 풍요로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즐겁고 기쁘게 뭐하게 사시려고, 선한 일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신 이 여건을 그래도 뭔가 부족한 거야. 아직도 부족한 거야. 우리가 무슨 히딩크입니까? 아직도 승리에 목말랐다. 참 명언을 하더만 히딩크가 보니. 남한에 살면서 북한 주민들에 비교하면은 차고 넘치는 만족이에요. 그래도 그런 거 없잖아요. 늘 부족감 때문에 불망, 원망, 불편함. 여호와 잊어버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고하지 마라. 우리의 손으로 이걸 이루었다. 업적주의, 공로주의,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탑 지어놓고 뭐 한번 내자. 그게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생색주의, 공로주의, 업적주의. 뭐 좀 하면은 막 그냥 막 일을 해도 막 누가 알아주는 일, 드러나는 일, 현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업적, 자기 공과, 공로. 이게 무슨 뭐 신학교 교리에서만 나오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 모르면은 다 자기가 열심이고, 자기가 알뜰하고, 자기가 현명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줄로 알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양약인 줄 모릅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어려움 주어질 때마다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이 여건을 통해서 선한 일 하게 하신다고 알고 자고하지 않으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확정이 되었으면은 거기에 몰입해서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삶, 이것이 광야 생활의 의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참혹하게 그리고 혹독하게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저희들은 오늘 앉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해보고 험증해 봅니다. 우리에게 다각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들을 통해서도 우리 이 중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여호와만 의지하고 주신 여건의 불만과 원망보다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